제가 잠시 자세를 가다듬고 입장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저는 요즘 이상하게 불자가 좀 늘어난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통 서울에는 가면 이렇게 용산역, 서울역 이런데 특히 불신지옥, 맞나? 불신지옥, 뭐, 하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저를 막 쫓아와서 스님 꼭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그냥 체감할 때는 우리 뭐 그냥 실제 온도 있어도 체감 온도 있는 것처럼 아, 불자가 진짜 줄어드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사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건널목 건너다가도 갑자기 저보면 이렇게 합장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탁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건달같이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너무 바르게 이렇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둘이 아니고 꽤 요즘들 따라 부쩍 그래요. 조계종에서 좀 포교를 잘 해서 불자가 늘어난 건가? 막 요즘 석가탄신일 이럴 때 뭐? EDM? BDM? 뭐 이런 거 막 틀어놓고 한다더니 사람들이 정말 친숙하게 느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요즘 따라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여기 영평사 와보면 문을 열 때마다 항상 계시잖아요. 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한 분 있었던 적은 없지만 항상 계시잖아요. 아, 정말 대단하다. 특히 오늘 이제 학부생들 기말고사를 치고 왔거든요. 학부생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불교를 잘 알아요. 빈답이 많아서 이렇게 답지 내면서 저보고 스님 이번에 어려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렵게 뭘 어려워. 기본만 냈는데 속으로 그 생각했지만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학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학위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하는 말이 쉽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저는 신도님들은 일주일마다 와서 저랑 이야기하고 법회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스님 불교는 알수록 어려워요 이 소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부처님 오늘 이제 할 내용이랑 약간 관계도 있긴 한데 전 요즘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수행을 따로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교를 잘 배우고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수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이제 정토학자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지난번에 불교 중앙박물관에 가서 강의한 거 들으셨다는데 그게 이제 2시간 동안 제가 안 쉬고 그냥 막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학부 수업에서 풀면은 80분 수업을 한 5번 해야 되는 분량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학부생들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듣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데도 어렵다고, 시험 문제 어려웠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좀 충격받았는데 이렇게 와서 들으시는 걸 보면 또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불자로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 118쪽이거든요. 이제 불자로 살겠다는 다짐이 삼귀의 개인데 우리부터 삼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귀의라는 말이 귀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귀자가 돌아가다 귀자예요. 근데 의지하다 의자고. 근데 왜 돌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귀의하다고 할 때는 완전히 거기에 방향을 돌린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바깥으로 가 있어요. 제가 이 그 유식을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갑자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좀, 정말 그러네 하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 눈으로 나를 본 적은, 내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만 볼 수 있어요? 거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영된 것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지, 내 얼굴이 투영된 거죠. 근데 실제로 내 얼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울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계속 바깥만 쳐다보면서 바깥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들을 바깥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의 할 때 귀자라는 말이 이게 나를 돌아보는, 이게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야지, 나의 시선을 내 마음속으로 또는 나 쪽으로 돌려야지만이 부처님께 귀의도 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 가지가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 그래서 우리 불법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의 보배다라고 해서 삼보라고 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때가, 우리는 항상 의지할 것이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뭐 부모가 있어야 된다, 뭐 학벌이 좋아야 된다, 뭐 내가 건강해야 된다. 항상 옛날에 뭐 저희 아버지도 전화 끊을 때마다 건강이 최고니까이 이러면서 끊으시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건강에 의지해서 사는 거, 뭐 누구나가 한데 바깥에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에 의지하라고 합니까? 불법승에 의지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닌가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의지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지 여기 의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불법 같은 경우는 부처님 당연히 귀되고 부처님 법 당연히 귀되는데 스님, 제가 각자의 스님을 보고 저 스님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스님이었어요. 근데 신도를 데리고 저희 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런 스님한테도 신도가 있다고? 얼마나 제가 건방지고 아만 있는 생각입니까? 결국은 제가 그 스님의 내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제가 승이라는 것에 모두 다 분명히 삼보니까 귀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스님의 개체를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판단해서 저 스님한테 어떻게 신도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법 승에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부처님께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어리석고 내가 고통받지만 부처님께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라던가 또는 법이라는 가르침도 내가 지금 부처님 배울 수 없지만 부처님 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금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던가 또는 내가 불법이 다 있지만 그래도 스님이 계셔서 나한테 이걸 설명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스님이 이제까지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지켜낸 그 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 불법을 접할 수 있겠는가? 뭔지 모르게 감사한 마음, 귀한 마음이 들어야지만 이 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스님한테서 한 그 이후로 저는 스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에게는 각자의 인연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에도 누구에게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 아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불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귀는 귀명정례
귀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심기명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귀하는 그런 절박함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귀라는 말이. 근데 이제 귀라는 말이 오히려 이건 한자여서 엄청 대단하게 보이는 거고, 우리가 흔히 그 귀를 뭐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나무라는 말이 진짜 이게 나무, 트리의 뜻이 아니고 귀라는 것을 이제 나마스라고 하거든요. 나마스테 들어보셨죠? 인사할 때 나마스테라고 하는데 그것을 음차한 게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나마스 전부 다 그거 귀의한다는 말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법승이 그 불교의 삼부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삼귀를 하라고 그러면 이 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불자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자님들. 제가 매일 삼보라고 했는데 이거 사보가 돼야 된다. 불자님이 없으면은 불교가 지탱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 불자님들에게 자 삼보에게 귀의하세요, 귀의하세요 이렇게 말해놓고는 귀의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불법성이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불법의 보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사보라고는 하지 않지만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불법에 있어서 부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이라는 말이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큰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대중으로서는 사부 대중을 얘기하는데 요 대중 할 때는 제가 불자님들이 들어가죠. 그 성별에 따라서 사실은 두 개죠. 승 그리고 불자 이렇게가 되는 건데 승은 비구 비구니가 있고 불자에는 우바세 우바이 성별로 따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을 사부 부자는 이 부자 씁니다. 사부 대중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대중.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그 비구 스님들은 258개 그리고 250개 그리고 비구니 스님은 348개 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구 비구니가 되려고 그러면 이 개를 읊조리는 거를 다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다 그 개를 지키라고 받아요. 근데 맨 처음에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 받아들일 때는 설레라 비구들이여 이렇게만 말했대요. 어서 오너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바로 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대중이 더 늘어나고 부처님이 없는데도 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삼귀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것을 삼귀 개라고 해서 이제 스님이 되려고 하면은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법에 기의합니다. 다르마에 기의합니다. 그리고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님들을 기의한다는 것은 이제 선배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르침을 주는 스승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승님들께 기의합니다. 라고 해서 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더 많이 생기게 돼서 이제 250개, 348개의 개가 생겨서 이제는 그때 나중에는 이 정도 개는 받아야지 스님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 스님이 되려고 오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완전히 해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중이 커지고 부자가 되고 하면 내가 해탈이 아니고 뭐 생계로 위해서라든지 유명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규정을 두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삼귀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시절에 한 부인이 아침에 그러니까 매일 그냥 나무아미탑을 붙이는 것처럼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스님들께도 기이합니다. 이거를 매일 입에 붙이고 있었대요. 아마 그럼 이랬을 거예요. 붓담 싸르남 가차미, 담맘 가르남 사짜미. 이게 이제 범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승감 가르남 가짜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걸 외우고 다녔을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보니까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이 하고 부인하고 싸움이 생겼어. 근데 이 부인이 이 말이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어이가 없어요. 지금 자기랑 싸우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거 거기서 해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귀합니다 이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싸움을 그만두고 씩씩대면서 잠을 자려고 해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니 부처님이란 놈은 어떤 놈이길래 우리 마누라를 어떻게 세뇌를 시켰길래 일어나면 막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처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막 부처님, 마누라랑 싸우는데 도대체 당신 뭐 어떻게 했길래 이러면서 막 이러고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편해질 수가 있겠냐면서 내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갔을 때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사라져 주겠다. 너희 부인한테 나한테 귀하지 말라고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뭘 하시냐면, 자, 편안하게 되려면 그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뭐 부처님께 부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 이렇게 삼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요구하시고 안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귀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점이 부인이 부처님을 만나러 가니까 나를 상대를 하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 쫓아간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내 부인을 망쳐놨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화가 나는 거는 부인이 부처님께 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네가 화를 내는 놈이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고급스럽게, 거사님의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그 자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저런 스님한테 어떻게, 저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공부를 안 한다던가 성질이 더럽다던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님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나, 저 혼자 막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번뇌가 뭐예요? 이런 사람은 스님이 되고 이런 사람은 스님이 안 되고 그 잣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정작 내가 얼마나 편파적인, 저번 시간에 우리 중도 배웠잖아요. 저는 스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중도가 아닌 거죠. 중도에 머물지 못하는 나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해서 봤다. 그럼 귀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오셨을 때 거사님께서 우린 다 죄인이라고 하던데요. 그 말 했을 때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라고 제가 반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나기 문혜오시 선생이 책에다가 범부에 대해서 죄인이란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 설명을 좀 다시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오는 범부가 죄인이다 이 말을 하는 거는 그 정토불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토불교에서는 사람들이 그럼 죄인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정토불교에서는 오히려 죄인이 없어요. 근데 야나기 문혜요시 선생이 죄인이라고 한 이유는 그 정토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인식하되 그러고 나서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 불교는 그렇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공이라는 것은 사실 무언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이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님이에요. 스님은 여러분들 편견에 절대로 스님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게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신도님이 오셨는데 제가 평소와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법회에 와가지고 다른 신도님들 다 있는데 나 스님 그렇게 강하게 말한 거 처음 봤다면서 우리 스님 말할 때 엄청 무섭게 말할 때도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들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드럽지 않고 강한 사람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엄마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빠니까 이렇게 해야 돼, 누구는 상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선생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 잣대를 두고 이 사람의 맞다 안 맞다를 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공이라는 것은 증득하고 나면 그 공마저도 벌이라는 것이 불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엄마지만 그럴 수 있지, 아빠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엄마니라도 그럴 수 있지, 라는 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가지고 엄마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은 어쩌면 공의 증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태고 나면 그것마저도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라는 생각도 없고 아빠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 있어야 된다는, 인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정토불교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본부가 죄의식이 처음에는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토에서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너 다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서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토불교에서 또는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면 내가 나를 깨닫는 과정에서의 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꼭 찍으면 또 우리 신도 얘기를 하게 돼서 이게 참 희한한데. 오늘 저희 신도님, 근데 우리 신도님은 이건 말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신도님 뭐라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슨 법문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 물론 이해한다. 자식이 어떤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은 뭐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뭐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되도록이면 높은 데 올라가지 마라. 그 올라갔다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너 높이 올라가서 일할 일이 있으면 넌 고소공포증 있다 하고 빠져. 그리고 너는 안전한 데서 일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창문을 닦아야 돼. 근데 고층에 있어. 그럼 전화하죠. 그래서 고층 빌딩 닦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내 거 고층에 있는 거 이거 와서 닦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사람도 일해야지만 이 사회가 돌아간다면 내 아들에게도 높이 올라갈 일이 있으면 조심해라 라고 얘기해야지 넌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약에 아들한테 야, 너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지 마 이러고 싶으면 내 고층 건물이지만 창문을 안 닦던지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닦아야지, 아무리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들도 직업이어서 만약에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뭐 건설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그 아들도 대가를 받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위험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돈 주고 닦을 때 닦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해야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안 그렇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유, 어째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 근데 오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있더라고. 내 자식 귀한 것만 알아서 내 자식은 하지 마라 하면서 어떤 위험한 일을 남한테는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보살님은 정말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 걸 죄의식,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걸 알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지,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야나기 무네요시 선생이 거기서 죄인이다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은, 정토불교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본들, 부처님이 안 계시면 내가 구제가 되겠는가? 나는 내 스스로 나도 구제하지 못하는 업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업이 많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아이고 이 죄인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삼기를 하게 되잖아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덕분에 제가 이젠 죄인에서 벗어나서 성불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죄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뭘 하다 보면 다 네 업이야. 네 업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 너무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죄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되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삼귀 하면서 내가 이 귀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 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지. 그리고 아까 저희 신도님처럼 내가 내 자식 귀한 것만 알고 남의 자식 귀한 건 몰랐네. 참회합니다. 물론 내 자식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한테 더 신경 쓰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누구도 신경 써야 돼요. 남의 자식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서 요즘 사회적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죠? 내 자식 귀한 것만 아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라는 걸 알라라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알라고 하는 거지, 넌 죄인이니까 나서지 마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야나기 무네요시 선생은 이제 범부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의식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지니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죄인 것을 알았으면 나는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처님께 그러니까 그 연불하는 입장에서, 정토불교 입장에서는 더 부처님께 귀의하고 매일 여기 나오는 보살님처럼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보님께 귀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걸 계속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그 죄는 남이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식은. 우리는 보통 죄를 누가 규정합니까? 남이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잘못 없어. 누가 그러대요? 우리 교도소 가면은 거기 자기 스스로 내 죄인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내가 안 그랬는데 누명을 썼고, 다 누명 썼대요. 죄인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불교에서 죄인은 뭡니까? 남이 평가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죄인인 거죠. 근데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알면 더 겸허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실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어렵긴 한데요.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도달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가난한 하루 때는 예, 사실은 업이라는 게 있어서 왔기 때문에 뭔가 숙제가 있는 거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연이어서, 저는 이제 죄라는 말을 좀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가 악하다
감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희망을 없애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도 자기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있지요. 근데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좋은 거지요. 이게 조금 더 제가 뒤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함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목요일마다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오십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기도를 하거나 무슨 수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3번째 반인데 각 기수마다 보면은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막 찌그러져서 와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찌그러졌다는 건 뭐냐면 인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 근심이 있어 보여. 근데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이 펴진단 말이에요. 관상이 변해요. 예, 그런 걸 보이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뭔가 수행을 하겠습니까? 계속 듣다 보면 아까 이 이야기에서 이 남편과 싸우는데도 갑자기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이게 확 튀어나온 거는 뭡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약간 가스라이팅, 세뇌. 불교에 계속 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듣다 보니까 나는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내가 이 짐이 좀 덜어지는 거예요. 이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있거든요.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불교를 계속 듣다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약간 짐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요. 그러면서 인상이 조금 변합니다. 지금도 인상이 조금 달라지신 분들이 보이거든, 제 눈에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매일 거울을 보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근데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기계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이제 부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여기 이제 120쪽에 보면은 이제 계라는 게 무엇인가, 계는 쉴라라고 하는데, 이게 훈련하다, 습관을 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계를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지 마라는 것처럼 보여요.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원래 쉴라라는 말은 훈련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5계를 배울 건데 5계는 제가 이미 한번 한 게 있기 때문에 5계를 특별히 뭐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어떤 인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뭘 내놓기를 싫어해요. 근데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부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부자들의 특성은 뭡니까? 남들 하는 거 자기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신다니까 에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해야 되는데 싶은데 마음속으로 또 부처님 오시면 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보시하라는 거 아니야? 뭐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은 오라고 해봐야지. 그래도 거절을 잘해야 되겠다. 거절할 마음을 결심을 하고 부처님을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이제 긴장을 하면서 있는데 여기 보세요. 121쪽 중간에 보면 이제 따옴표 돼 있는 부분. 세상에는 5가지 일이 있는데 남들에게 아주 커다란 것을 베풀기 때문에 큰 보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 보시라고 하니까 뭔가를 내놔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지?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살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뭐 안 내놔도 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훔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이 훔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로 내가 나쁜 마음이 들어서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훔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남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탐하는 마음을 훔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자니까 남의 물건 보고 뭐 내 저 갖고 오고 싶은데 이런 마음 별로 안 든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으로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럼 난 사면 돼요. 그냥 부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오지 않고 남의 물건을 내가 탐하는 마음만 없으면, 이것도 뭐 내놓으란 소리 아니네?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사음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바람 피우지 마란 얘기거든요. 우리 부인 있고 남편 있고 또는 내 연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가서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은 사실 신뢰의 문제잖아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라도 뭐 아이돌 보고 저 여자 예쁜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사람은 인색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잠자리 하려고 그러고 돈 드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뭐 마음으로라도 뭐 다른 사람 눈도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리고 네 번째 뭐 하라고 합니까? 네 번째가 사실 또 네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욕하지도 마세요. 남 이간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한테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내가 부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아부해서 뭐 얻어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간질,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와서 막 이간질하고, 막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내가 굳이 이간질할 필요 없지. 욕 안 하면 되지. 이거 다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망어라고 합니다. 망어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가 이제 불음주. 술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술 사라는 것도 아니고 마시지 말라는. 돈 들 필요가 없잖아요. 와, 쉽네요. 막, 좋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시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뭘 내놔야 되나부터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공덕을 짓고 남한테 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옛날에 불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대로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가 이제 불자가 좀 있으니 어떻게 걸어 다니니까 예쁘게 위잖아, 위. 저 스님 엄청 거룩해 보인다. 아유, 나도 저런 스님 있는 절에 가고 그냥 보고 절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그런 한 분 있잖아요. 사리불 맞습니까? 목련 사리불이죠. 사리불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 가게 됐습니까? 어떤 부처님 제자가 엄청 멋있게 탁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저 스님 도대체 누구 제자지? 저분의 스승님한테 가서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목련존자도 데리고 가서 같이 출가를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뭔가 딱 기준이 있어. 저 사람 도대체 종교가 뭔가? 그럼 불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으로도 공덕을 짓는 거죠. 다른 보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막 비구한테 300가지, 400가지, 300가지의 막 개를 주는 게 뭐냐면 불자들이 봤을 때, 저 스님 진짜, 불교 못 쓰겠네.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거든요. 위의를 지키는 일만 다 놔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불자들한테 이거를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도 사실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가장 하나님 모든 목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창조주께서 왜 장애인을 만드는가? 왜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가?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교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전생부터 지었던 어떤 업이 있고 그 업의 과보 또는 그 장애인을 원하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장애인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제 동생은 눈이 나쁩니다. 저는 이제 선천적으로 난시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난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책이나 이런 때 아니면 그냥 안경을 벗고 다녀요. 이제 흐리고 겹쳐 보이고 이런 것들 다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 적응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제 밑에 있는 동생이 누나가 안경 있는 거 보고 너무 안경 쓰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눈을 어떻게 하면 나쁘게 만들어갖고 누나처럼 안경을 쓸까 싶어가지고 TV 뒤에서 봐라 이렇게 해도 아니야, 나 눈 나빠질 거야 이러면서 앞에 가서 보고 막 누워서 책 보지 말았는데 하는데도 막 누워서 책 보고 어떻게 하면 안경 한번 써보려고 막 누나야 안경 내마 이러면서 눈 나빠지려고 제 안경을 쓰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걔가 눈이 진짜 나빠져서 지금 안경을 쓰고 다녀요. 지금 뭐라 하게요? 에이씨, 눈 관리 잘해. 안경 안 쓰는 게 더 나은데. 라식을 해야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저도 어리석은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자 때 날이 지금 이런 더운 게 진짜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원에서 부엌에서 법당까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막 나르는데 걔가 뜰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런 걔 내가 밥 주는데 내가 이거 무거운 거 들고 도와주지도 않고 아이고 걔 팔자가 진짜 상팔자네. 아이고 좋 컸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좋겠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걔로 태어나면 안 돼,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순간이지만 나는 힘든데 저 걔는 편하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유 저 걔나 되면 좋겠다. 아이들이요, 장애인 누나나 형제가 있어서 부모의 사랑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해요. 나도 형처럼 저렇게 해서 부모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커서 아니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해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고 뭐 엄마니까 그럴 수 있지. 뒤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엄마는 이렇게 된다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도 엄마한테 화낼 때 이런 말 합니다. 형은 그렇게 해서 엄마는 형 신경 쓰고 나 신경 써준 적 있어? 그럼 그 뒷말은 뭡니까? 나도 형처럼 그랬으면 엄마가 돌봐줬을 건데 나는 건강해서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잖아. 그게 포함된 말 아닙니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업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해서 과보만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 하나하나가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 거. 미래의 나도 만들고 있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지 마라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을 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모기를 잡아요. 어차피 잡아요. 모기 안 잡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지금 모기한테 한 3방 물리고 나니까 오늘 집에 가면 꼭 그 모기향 피워놓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살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살생을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건 물리고 하고 이건 물려서 내가 아파서 병균 옮기면은 너도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긴 하지만 나는 너한테 감정 없다. 그리고 혹시 내가 피운 향 때문에 죽더라도 제발 다음 생에는 좋은 존재로 태어나서 누구에게나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태어나라 하고 약간은 죄책감을 가지면서 제가 모기향 피운다. 모기향 피울 때마다 그거 얘기하거든요. 나무함탑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살생기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내를 물다니 죽어버려라! 팍! 그럼 저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죠? 한 번쯤은 모기로 태어나는 게 너무 안 됐다. 쟤도 좀 좋은 걸로 태어났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나도 모기로 났더라면 나도 슬퍼했을 거야. 약간 공감해주면서 모기향을 피우는 거랑은 내가 다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이 5개에서 부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이 뭐 초록우산에
얼마 보시하고, 사랑의 열매 얼마 보시하고, 남의 집에 밥 안 갖다 줘도 여러분들이 아, 살생하지 말아야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 아, 나는 내 가족들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신뢰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사음이라고는 했지만, 뭐 스승과 제자, 뭐 상사와 부하 직원 다 마찬가지. 신뢰를 깨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뢰를 깨지 말아야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놈 시끼 하는 것보다 어이구 어쩌냐 시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안 됐다라는 표현을 해줘. 말해, 모든 말해. 그죠? 뭔가에 감정이 실리잖아요. 말을 할 때 예쁘게 말하는 거,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음주하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다 오거든요. 우리 술 취한 김에 뭐도 합니까? 예, 술만 안 마셨어도 니랑 결혼 안 했는데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 괜히 기분 좋아져가지고 원래는 우리 아버지 생선 가게 하는데 아, 우리 아버지 수산업 하신다 이래서 무슨 그 참치 회사 하는 것처럼 그런 술 마시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게 뭐 바람도 피우게 되고 괜히 술 마시고 나면 내 건 줄 알고 옆에 있는 라이터 들고 이렇게 오게 되고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그죠? 폭력 싸우다가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 술을 마시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모두 범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술을 마시자마자 뇌세포를 하나씩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 안 해야 될 말 하게 되고, 그렇죠? 감정이 기복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낫다라는 걸 알면서도 술 마신 김에 뭐 이렇게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여서 그런지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 신도님이 내 아들 귀한 것만 알고 남의 아들 귀한 거를 몰랐습니다. 불자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보살님은 이제부터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보살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공덕이 된다고. 왜냐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 행동이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동 모든 것이 공덕이 돼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수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공덕, 내가 쌓은 그 공덕 덕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나 갑자기 너무 마음이 태평양 같아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제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화를 안 내려고 엄청 하려고는 해도 제 성품 자체에 화가 있으니까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분명히 내가 옛날에 나였으면 이거 화를 내야 될 건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와, 근데 이 일에 화를 안 내게 됐다고. 나 너무 착해진 것 같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님이 한 명이 스님 마음이 태평양 같아졌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아직 난 부족하구나. 태평양은 5대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저는 부처님 제자인데 허공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 멀었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태평양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이 틀 안에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모기를 죽이거나 뭐 동물을 죽이게 될 때마다 미안하다. 그리고 남의 물건이 탐나 주식 올라가는 거 하나 주식 살까 이런 생각할 때마다 아니다. 나는 뭡니까? 이게 시주물이잖아요. 그죠? 저는 시주 받는 걸로 이거 말하자면 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해서 뭔가 더 큰 거를 할 때 모르게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신도님의 그 기도 공덕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실로 가버리잖아요. 안 된다. 그런데 내 마음을 두지 말자. 이 훔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을 좀 세게 한다. 이게 신뢰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이, 내가 이씨 중도로 때려치우고 이제 뭐 다른 걸 해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먹고 살았던가. 내가 신도님들을 배신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 그 전광판에 맥주 칵 하고 있는 거 보면 나도 한잔 할 때마다 뭐 생각합니까? 아니다. 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저절로 나중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듭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저희 신도님들도 이렇게 절에 와서 뭐 바퀴벌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제 눈치를 먼저 딱 봐요. 이거 죽여도 되나 안 되나. 제 눈치를 먼저 딱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유리병을 딱 가져다가 그걸 딱 덮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리병에 갇혔으니까 밖으로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팍 이렇게 잡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앞에 있으니까 신도님도 어떻게 해요? 눈치 본단 말이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을 벗어나는 일을 쉽게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알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과보라는 게 있잖아요. 살생하게 되면 저도 위험 있습니다. 그죠? 남의 거 훔치면 저는 제 것도 내놔야 돼요. 내가 신뢰 관계 무너뜨리면 저도 사기를 당하든지 나도 배신당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자꾸 나쁜 말을 하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걸 하지 마란 의미가 아니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는 게 없어요. 부처님은 원래부터 공이잖아요.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지. 근데 뭐든지 할 수 있지라고 내버려 두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할 때 어째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 저 처지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안 하는 편이 더 나았겠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놈 나쁘다 이렇게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안 되지라고 말하는 속에 뭐가 들어가야죠? 이해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이쪽이 더 낫다라고 하는 기준이 확실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기준도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125쪽까지 하게 된 건데요. 그래도 한번 123쪽 맨 아래쪽에 대반열반경에서 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계를 깨면 5가지 위험이 따라온다. 위험이 있답니다. 무엇이 그 5가지인가? 뒤로 넘어가서요. 첫째, 계행이 나쁘고 계를 깨면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을 보여주니 그 결과로 재물을 잃는다. 게으르다는 의미는 알겠죠? 이것을 알면은 적어도 이것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이 생겨야 되잖아요. 행동까지 못 나아간다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악명이 퍼진다. 셋째,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자신감을 잃고 눈치를 본다. 넷째, 계를 깼기 때문에 어리석은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 다섯째, 죽은 뒤에 처참하고 불행하고 파멸을 부르는 곳인 지옥에 떨어진다. 반면 계를 잘 지키면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그 5가지 이익인가? 첫째, 계를 잘 지키면 게으르지 않게 되니 그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둘째,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셋째,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으며 당당해질 수 있다. 넷째, 어리석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 다섯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아유 뭐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지만 지금 보니까 약간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모임에 갔을 때 당당하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 안 지켜서 막 막무가내로 막 당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경우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피하죠. 피해서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 제외가 돼요. 근데 이게 당당해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나쁘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또 스스로도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막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걔를 잘 지키면 그런 생각에서 좀 없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물론 당당하게 잘 살고 계신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자기 기준에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라던가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를 잘 지키고 살게 되면은 누가 뭐라 해도 난 상관없어. 나는 나한테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요 뒤에 보면 참회가 나오는데 참괴, 참회 이런 게 나옵니다. 이 괴나 회라는 말은 부끄러워하다, 부끄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남한테 부끄러운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내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는 내가 부끄럽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상관없어 하는 그 상관없어라고 하는 말 뒤쪽에 뭐가 있어요? 남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약간 부끄러운 일인데를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하거나 도박하거나 난 도박하는 거 이거 안 부끄러워. 뭐 나만 좋으면 되지. 그 말 자체가 사실 부끄럽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안 부끄러운 사람은 그냥 가서 해요. 참회를 한다라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끄러우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개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128쪽에 보면 이제 칠불통계계라는 게 있어요. 이 개는 이 칠불통계계 할 때 이 개는 개송의 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율의 개가 아니에요. 요 개는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칠불통계까지가 계율입니다. 통계계죠, 그죠? 그러니까 칠불이 뭐냐 하면은 과거 칠불을 얘기해요. 과거 칠불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으면 노사나불, 가섭불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분의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서의 8번째 부처님이신 거거든요. 근데 그 7분의 부처님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각 부처님마다 약간 가르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여기 지금 법구경에 나온다라고 하는 칠불통계라는 겁니다. 7분의 부처님께서 모두 이렇게 경계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칠불통계라는 말이거든요. 읽어보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여 제 마음 스스로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악을 행하지 않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 집에 오는 고양이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한옥에는 이렇게 석가래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천정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가 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막는 경우도 있고 트여 있으면 이 안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시골집에 쥐가 천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이거든요. 근데 요 공간에 어느 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잘못하면 집을 버리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저기 막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저 고양이가 살 데가 없는데 왜냐면 다른 고양이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냥 살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용서했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렇게 해서 밑에 지붕이 있는데, 이게 저희 집이 이렇게 뒤쪽에 축대가 있어가지고, 이 축대에서 이쪽으로, 이 지붕으로 고양이가 딱 뛰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고양이한테 쫓겨가지고,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고 가다가 작은 고양이가 요 공간을 발견하고는 여기 쏙 들어가서, 여기서 살자!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큰 고양이들이 이 작은 고양이가 안 보이니까 찾아다니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쥐구멍 앞에 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큰 고양이가 요 앞에서 이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꽤나 좁아가지고 이 큰 고양이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얘가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으악 소리가 들리더니 고양이의 그 으악 소리 있잖아요. 지붕을 두두두두 이렇게 하면서 전 지붕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큰 고양이하고 작은 고양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구나. 그 길이가 꽤 길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 딱 멘붕이 온 게, 저기서 만약에 작은 고양이가 죽기라도 한다. 그럼 저 시체를 내가 꺼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작은 고양이가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예요. 내가 시체를 치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저 시체가 완전히 부패될 때까지 구더기와 나는 같이 살아야 돼. 구더기가 이게 기둥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이 한옥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제 말이 뭔지 설명이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사이에 보면 조그만 구멍들이 다 있어요. 여기 저기 나무들 사이에. 그 사이로 구더기들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더기만 내려오겠습니까? 고양이가 썩는 동안에 그 썩은 시체 냄새도 같이 내려오죠. 근데 그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드니까 막아야 되겠다. 바로 건축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막으러 와주세요. 그 다음날 바로 막았어요. 네? 예, 고양이는 나온 상태에서. 죽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저 고양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 제가 그 고양이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둔 이유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큰 고양이들한테 쫓기게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막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고양이가 지나가면 그 작은 고양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양. 뭐겠어요? 왜 막았어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고양이한테는 제가 악이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 시체를 만들어서 지붕에 두는 것은 악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선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완벽한 선도 있을 수 없고 완벽한 악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불 통계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선만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최선. 그래서 최선인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있는 힘을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최선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에는 최선이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다시 우리 신도님의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되도록이면 누군가한테 악이 되지 않고 나한테도 악이 되지 않는 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희생하지 마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쩐지 스님한테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죠. 왜 희생을 하지 마라 합니까? 희생을 정말로 기꺼이 희생하는 건 괜찮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희생을 했는데 자기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희생을 할 때도
내가 요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저는 희생하기를 바래요. 그러고 나서 뒤에 후회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후회가 왜 하느냐면 내가 요까지는 괜찮은데 그까지는 하지 말 거래서 후회가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희생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누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데 내 목숨을 잃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희생해서 죽고 나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비통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희생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희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너무 심하게 희생을 해서 자기까지 망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좋다라면 좋지만 그 옆에서 보는 모두가 또 괴로워해요. 이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희생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희생을 하되 희생이 아닌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보면 희생이 맞고 자기는 희생이 아닌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남이 봤을 때는 너 뭐 그까지 하냐? 라는 말 들어도 돼요. 근데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줘도 내가 기쁠 것 같아. 라는 정도까지만 해야지 더 해서 내가 불행한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려고 하니까 그 예를 드는 것도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이라는 것은 온 힘을 다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온 힘을 다한다라는 것도 남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야 되지, 남만 괜찮은 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선도 없고 완전한 악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칠불통계에서 말하는 것은, 하지만 남이 어느 정도 좋다, 나도 어느 정도 좋다, 그럼 나도 약간 양보하고 그 사람도 약간 양보하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망쳐져서 내가 원한이 생길 정도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죽음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이 죽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그거 할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안 할 걸 그랬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희생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희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희생이 되면 희생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좀 어려운 말을 끝에는 좀 후지부지 좀 어려운 말 하게 됐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을 한 그 법문이 아니고 그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까 말한 그 5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그 선 안에서 모기를 죽이는 그 작은 일이든지 뭐든지 있잖아요. 그 선 안에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실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행동이 사실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뭐 세상 사는데 뭐 한 게 있나? 아닙니다. 아까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요즘 인사하는 불자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불자님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불자가 생기는, 그거는 여기서 있는 일이라고 해서 꼭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녹화 꺼주세요.